안녕하세요. 문영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1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도발하는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딱 마음에 계획하고 시작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나름으로는 열심으로 계획을 하고 결단도 하고 준비를 하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주변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더 그럴 때가 있죠. 네가 제대로 하겠니? 실제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교재들을 사고 또 투자도 하고 그렇지만 정작 얼마 못 가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본 분들이라면 하는 그 결단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정말로 내가 결단하고 또 준비를 하고 정말 큰 결심을 하고서는 계획을 잡고서는 실행하는데 주변에서 네가 뭘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영역 속에서 마음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가진 것 없지만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가진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실제로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합니다. 그것도 크게 분노합니다. 대적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선한 길로 나아가면 우리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 그들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교회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어떤 때 세상은 더 적대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가치와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탄이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한 구석에서 졸고 있다는 표현처럼 사람들이 그냥 놔둬도 범죄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사람도 굳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대적들은 반응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분노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2절에 특별히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세력을 규합합니다. 대적들은 혼자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수군거립니다.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더 부담되고 힘들고 더 우리를 낙심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들이 비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미약합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갓난아기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는 일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루는 것,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할 수 있는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미약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합니다. 산발랏은 니들이 미약한 존재다. 그런데 뭘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뭐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들 힘으로 나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너무 삐쩍 마르고 힘이 없는 사람이 뭔가 이 운동을 배우고 하겠다라고 하면 말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해봤자 네가 얼마나 체력이 좋아지겠니라고 그 회방을 놓습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랑 이 성벽 건축이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다음이 뭐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라면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도 없습니다. 회파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는 초라하고 볼품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얘기죠. 어떤 때 우리들이 작은 교회나 예배에 여러 가지 가진 것이 부족해서 예배가 볼품없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를 무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를 모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산발랏은 조롱을 합니다. 성벽은 어차피 하루에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얘기 뭡니까? 니들이 미약한데, 가진 것이 없는데, 지금 너희들이 노력해봤자 안 되는데 성을 건축한다고? 하루에 끝낼 것도 아닌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하겠다고? 장기 걸리는데 하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감당할 그 체력이나 능력이나 자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능력도 부족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일을 채우시고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그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하면 된다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는 뜻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뜻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듯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라는 그 조롱 속에서 우리는 담대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대로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산발랏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망가지고 회파되어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그냥 돌들 몇 개 주워서 이 성을 건축하겠냐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니들 상황을 보라는 것이죠. 니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볼품 없게 됐는데 감당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상담할 때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정말로 처음에 결단했을 때보다 훨씬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와 접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격려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이제 자체가 바로 결단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그들이 뒤처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전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을 이루십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성벽을 건축해 나가실 것입니다. 낙심되십니까? 특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잘 정리됐는데 이 터미널로 인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확산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비록 그렇게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산발락만이 아니라 도비야까지 3절에서는 도발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들이 조금씩 건축해 나가니까 이제 또 조롱하는 겁니다. 이루고 있는 일들 건축하는 거죠. 너희들이 돌 성벽은 건축하지만 견고하지 않다. 쉽게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룬 것이 볼품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적이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합니다. 우리 대적들이 어떤 때 우리가 열심히 해가는데 그래서 나름 조금씩 성과가 드러나는데 그 성과를 무시하고 깔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낙심합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왔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는지 보았습니다. 어떠했습니까?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근심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대적들의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느헤미야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둘리사 노릇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변에서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고 낙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대적해야 할 때 그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대항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조롱거리와 회방은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회방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의 말에 잠시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은 우리를 진정, 우리를 상처에 주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데 그 일을 회방한다라면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건축하는 자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해방하는 것은 우리를 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조롱으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담대히 행해 나가야 되죠. 6절은 그러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록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을 건축합니다. 그들이 조롱했지만 그들이 조롱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을 건축합니다. 전부가 연결됩니다. 비록 아직 완성이 다 되진 않았지만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 성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높이가 절반을 이르렀다는 얘기는 절반을 또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달려가며 열심히 행하지만 이제 더 이룰 것이 있을 때 멈추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뭐라 그러건 간에 주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갔기 때문에 또 그들의 회방을 넘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될, 내가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서 마음을 쏟음을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럴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거나 또는 주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살아봤자 떡이 생기느냐 뭐가 생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방하는 자를 그냥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방한 대로 그들의 대가를 치르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